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14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학창 시절도 다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끼리도 살다 보면은 다 이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외로워지기가 참 쉬운 것이 이제 중년 또는 노년 그런 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들도 나와 즐겁게 지내던 친구들도 다 이제 흩어져 있고,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는 더 나이 들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등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워지는 것이 인생이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내가 고민하는 거를 같이 고민해 주고, 내가 걱정하는 거를 같이 걱정해 주고, 그리고 내가 그런 걸 말하지 안 하는데도 그거를 알아주는, 또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아마 덜 외롭고 또 마음의 위안이 되고 때로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의 속성으로 만드셨어요. 자기의 성품을 담아서 형상대로. 그 말은 하나님도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왜 안 만들어도 되는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인간을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나? 전혀 없죠. 왜 만들으셨을까?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같이 즐거워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같이 행하지 않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어떤 존재와 함께하는, 그것을 원하셔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닌가. 물론 하나님이 하나의 희망이었죠.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길을 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시편을 통해 나누죠. 근데 다윗의 정말 위대한 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자신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고, 자기의 속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분들의 모습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요청과 어떤 그런 것들을 안 해주시는 건 아니죠.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의 부탁과 그들의 어떤 요청을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의 한편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이들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어디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하셨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며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고민과 염려는 무엇인지 다윗은 그걸 헤아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4편, 이 14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거는 다윗의 사견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자신이 창조하셨잖아요. 자신이 인간들을 만드셨잖아요. 모든 삼나 만상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뭐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그 말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사견이라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점을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어리석은 자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머리가 좀 모자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는 이가 어리석다라고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하나님 없어. 그런 생각하는 분들, 대체적인 이유가 뭐죠?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단지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중력이 없다라고 예전 사람들은 중력이라는 걸 몰랐겠죠. 과학이 이런 것들을 밝힌 거니까. 그럼 중력이 없던 시절에는 중력이라는 거 없어. 또는 중력이 있냐 없냐 논쟁이 있을 때 학식 세계에서 학계에서 논쟁이 있었을 때 예전에 중력이라는 건 없어. 눈에 안 보여. 그 중력이라고 하는 걸 없다고 아무리 말하고 그걸 부정하고 그러는 순간까지 그 말하는 사람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겁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원래부터 인간이 알았나요? 몰랐죠.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죠.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지구를. 그렇다고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둥글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한다고 해서 지구가 평평합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지구는 그냥 둥근 거죠. 지구의 자전과 공전도 마찬가지고.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내가 있다, 없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계없이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눈으로만 봐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눈으로 보고도 알 수 있지만 눈으로 내가 못 봤다고 해서 부정한다고 그것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그거와 관계없이 아무리 우리가 부정을 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까요? 지금은 부정하는데 그런 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받아들일까? 자신이 하염없이 약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서서히 보일 때, 아니면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때. 그래서 실제로 통계 조사한 것 중에 전쟁 직후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수가 증가한다라는 통계 자료까지 있어요. 왜 그전에는 하나님을 잘 안 믿었을까요? 그들이 부족하고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저 남의 이야기고 관심 밖의 이야기거리인 거예요. 결국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내 지식이 될 수 있고, 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자랑할 때는 하나님이 그만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 참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데, 풍요로운데도 풍요로움을 몰라요. 저마다 사람들은 뭘 자랑하죠? 자기의 지식과 재물과 어떤 성공과 또 권력과 그런 걸 자랑하는 시대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려운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뭐가 됐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 대해 1절 오늘 후반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라는 유혹이 올 때 그거를 뿌리칠 만한 힘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사람이 악해져 갈 때 그 악해져 가는 그 마음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가 없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거짓이고 허구라면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선과 악의 기준을 어디다 둘까요? 선과 악의 기준, 이렇게 하면 선이고 이렇게 하면 악이고, 그 기준을 법에다 두겠죠. 또는 자기 자신의 생각, 철학에다가 두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과 이 사람의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같지 않아요. 저마다 제각각인 거죠.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와 나라에 따라 제각각이에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법이 개정이 되죠. 어제까지는 죄가 아닌 게 오늘부터는 죄가 되죠. 그거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물들면 어떻게 되죠? 헌법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죄의 기준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든가 또는 자기 자신의 철학으로 선악의 기준을 잡은 것은 가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게 되면 선악의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오늘 동성애만 보십시오. 이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죄인이 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뭐 그렇게 되어졌어요. 비단 동성애만이 아니에요. 모든 지금 문화와 사회적 요소들 속에 선악의 기준이 완전히 지금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것에다가 기준을 두고 선과 악을 지금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왜 시대가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1절을 보니까
부패하고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서는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왜? 본인들은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건 선이 아니에요.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인생들을 굽어 살폈다는 거예요. 그 뭘 찾아요?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 찾는 자, 이런 사람이 있는지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다 그렇게 하나님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요? 아니면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건가요? 여기에 결론이 확실히 서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 헌법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로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죄인이 왜 되었을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이 왜 죄인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으려고 했을 때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을 보시면 아담이 왜 실수했죠? 하나님처럼 너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처럼 너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볼까? 라는 마음을 품은 것이 인간 죄의 최초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그 욕구, 어떤 욕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볼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인류 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어떤 죄가 됐든 사람의 죄의 종류가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그 모든 죄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자기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여할 수 없어요. 어떤 말도 하나님이 거기에 할 수 없어요. 그게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2절에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폈다는 거예요. 뭘 살피셨어요? 지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두루두루 살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망하셨어요. 한 명이라도 있겠지 라고 이렇게 했는데, 스캔을 하고 쭉 탐색을 했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절은 로마서 3장 10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제가 말씀을 준비를 안 했는데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깨닫는 자가 지각이 있는 자, 아까 본문의 그 구절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값이 뭐죠? 죄의 사망이죠. 사망.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이 죄인 거죠. 그럼 우리는 다 뭘까? 의인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에게는
우리는 다 사망 선고를 받았고 그 대기 중인 겁니다. 지금 대기. 왜 사람이 죽습니까? 왜 여러분들 나중에 장례를 치러야 되죠? 왜 우리가? 죄 때문이에요. 죽을 사람에게 살 수 있다라는 가망성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뭐 건강하게 먹어라, 운동해라, 그건 의사들이 하는 얘기고, 죽을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가능성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거, 그거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세상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깨닫는 자가 없다. 뭘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퀴즈를 교회에서 만약에 낸다. 성도님들에게 뭘 퀴즈를 낼까? 가장 쉬운 거. 우리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성경 퀴즈를 내면 모두가 답안지에다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쓰겠죠. 안 쓸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길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머리로는 난 죄인이야. 그걸 동의하지만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머리로 동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마음이 아플 정도로 내가 깊이 느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그 죄인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수감자, 이 재소자들이 재판을 이렇게 받을 때 반성문을 쓰죠.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 반성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머리로 동의해서 하는 이야기죠. 마음이 아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서 내가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 마음이 아프면, 정말 마음이 내가 아프다. 내 죄 때문에.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오늘 본문, 이거는 지각 따로 하나님 찾는 거 따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에 연결된 거예요. 지각이라는 게 뭐 머리가 똑똑한 지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다윗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걸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나 그걸 동의한다. 이게 아니라 깨닫는 수준, 마음이 아파서 그걸 느끼는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돼요. 뭘?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4절을 보면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질문식으로 되어 있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하냐? 이렇게 묻는 식으로.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한 것이 아닌가? 이런 뜻이에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한 거 아닌가? 그 말은 뭐예요? 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 무지한 거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다윗은 그걸 알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죠. 근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들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악한 것에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에 미련한다는 게 뭡니까? 악한 것에 무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은 거꾸로 악한
악한 것에 무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악한 것에 무지한 게 아니고 악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아. 악한 것에 지혜로워. 그러니까 기상천외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많아지고 그런 이들이 계속 만연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내 백성을 먹는다. 여러분들 내 백성을 먹는다라는 게 뭐죠? 그 말은 이 죄를 짓는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을 괴롭히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악한 이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죄를 짓는 거에 지혜로운 이들은 결국은 의인들을 괴롭히고 의인들을 착취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유혹을 하죠. 의인들에게 나와 같이 죄 짓자 유혹을 하고 또 그들에게 덫을 놓고 그들을 강탈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뺏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으셨죠? 편안하게 살으셨습니까? 얼마나 피를 흘리고 얼마나 재산을 몰수당하고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이 신앙을 지켜내는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은 안 그럽니까? 지금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세상에서 외로워지고 조롱당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의인들, 내 자녀들을 저렇게 먹는구나. 그럼 마음이 좋으셨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셨겠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예수님이 뻘떡 일어났다고 그러죠.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그들로부터 어떤 것이 되었든 얻으려고 하고 하는 일은 역사 가운데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겠죠. 의인들을 짓밟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가 그렇게 탄압을 당했는데 기독교가 다 말살이 됐습니까? 아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4절에. 5절에 써 있습니다. 다음 절 5절에 뭐라고 써 있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의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합니까? 의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5절을 보니까 악인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5절에 그들은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이 어디서 두려워합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라고 하는 거는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양식,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악하게 살아온 자신들의 삶의 그 태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요. 거기가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두렵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게.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들 의인들의 세대라고 되어 있죠? 의인들의 세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왜 그들에게 두려움이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 없어 거부하는 이들과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지 않는다. 악인들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는 차단을 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굉장한 무서운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있는 그 사는 삶이. 그게 전쟁이 무섭죠?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전쟁 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공산주의가 그런 말을 하죠. 영원한 진리를 폐기한다. 공산주의 헌장에 써 있어요. 그 말이.
그게 기독교를 타겟으로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모든 이유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들하고도 함께 하십니다. 악인들에게도 해를 비추어 주시잖아요. 악인들에게 물을 먹게 하시잖아요. 악인들이라고 하나님 죽게 하시지 않죠. 그들도 뭐 이래서 돈 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인들에게 1절 이제는 하나도 공급을 안 한다. 악인들에게는.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단절을 하고 아예 최소한의 은혜조차 베풀지 않으면 악인들이 있는 거기에는 두려움만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안의 세계가. 그래서 의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악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게 되면 악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인류 역사 속에 이 기독교, 이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의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대라고 하는 말은 집단적 개념입니다. 집단.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는 악인들은 두렵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상황이 두려워도, 상황은 두려워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과 기쁨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들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나라는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운 게 아니라 상황은 두려워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늘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악인들은 두려운 일이 벌어지면 두려운 건 그냥 그대로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로다. 꼭 가난한 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의로운 자라면 빈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는 가난한 자라고 써놓았을까요? 부자라고 안 쓰고. 그 이유는 가난한 자는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도 돈도 권력도 없는 가난한 의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의인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를 괴롭히는, 그를 학대하는 그 악인이 부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당연히 권력 있고 힘 있는 악한 부자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죠. 얼마든지. 그런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난한 의인이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굳이 여기다 가난한 자를 쓴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의로운 부자, 성경에는 의로운 부자도 있습니다. 근데 의로운 부자도 여기 쓸 수 있는데 왜 가난한 자를 썼느냐? 그것은 그 가난한 자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부자를 통해서 어떤 위해도 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쓰기 위해 가난한 자를 쓴 거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시온이라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던 걸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시온,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게, 한 나라의 구원이라는 게 어떤 군사 또는 경제력 또는 지도자의 어떤 탁월한 지성 또는 물질, 이런 거에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건 한 나라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그 사람의 인생의 흥망성쇠 그리고 구원, 그것이 어떤 지식이나 노력이나 의지나 또는 개인적인 성공이나 어떤 자기의 그런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오직 구원은 예루살렘 시온,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내년을 곧 맞이할 겁니다. 아마 이 시기가 되면 좀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지난 한 해에 대한 또 불안한 마음도 겹쳐 있어요. 왜? 내년을 또 우리가 맞이해야 하니까. 근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남은 기간 얼마 안 됐지만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